나중에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서 자유가 없는 관계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행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래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는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선택이 있는 자유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 그 한 가지를 제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명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친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친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쌍방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그런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누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극히 조건적입니다.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만큼 받고 또 받았으면 받을 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친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쌍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오늘 보면 16절에서 강조하십니다. 16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핏줄이 조건일 것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6절 중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쁨은 기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사랑이 기쁨은 기쁠수록 실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국 서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랑은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기대할 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폐쇄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매일매일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증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것, 분노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벽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이고, 그것이 증오이고, 그것이 분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맡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맡기는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면 그것에 감사해서 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보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용서를 맛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역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나라와 언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의 생각, 서로 다른 우리의 삶의 전통, 또 서로 다른 우리의 경험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하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싸우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누군가가 꼼짝 못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입니다. 이런 세상은 어두우면서 빛이 비춰질 때 눈이 부셔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진실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라는 것이, 그 진실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정의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으로 다가갈 때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미워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에서 강조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 목사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지만 우리 개신교의 역사도 500년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미움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미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인 것이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둠에 비춰질 때마다 세상은 것이 싫었습니다. 세상은 이 어둠이라는 것을 절대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권력과 힘을 휘둘리면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을 채울수록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해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자신을 세울 때에 누군가는 억울할 것입니다. 억울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어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산다면 그것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속에 아픔이 생기고 내가 힘쓰는 속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버림을 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난하게 되고 터무니없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현상은 어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들려준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미움은 쉽게 마음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미움 그 자체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선교사들은 자신을 숨기면서 늘 쫓겨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는 때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있었던 그 공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다녀온 세르비아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종교회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개신교가 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엉뚱한 것을 믿는 이단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현장이 어디 이슬람 문화권 선교의 현장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드릴 때에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꼬박꼬박 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시댁은 쳐다보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 비난과 미움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친구의 관계에서도 미움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약속을 꼭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만나서 뭔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친구인 내가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냐? 근본적인 것까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뭔가 빼달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진실보다는 진리보다는 청절을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누르고 놀라서려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술자리를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의 클래스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 술자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술로 대접을 받고 술로 대접해 주는 것이 힘의 논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점점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으로 어떤 일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부터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조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별나게 공격하고 별나게 미워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당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찾는 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소속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진리에 맞춘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왕이면 잘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없이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과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과연 행복한 것일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도 불안함 없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평안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는 불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이아몬드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짠맛을 익은 소금,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바닷물은 참 짭니다. 물고기가 살기에도 짠 물이 바닷물입니다. 근데 물고기는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짠 바다에서 사는 이 물고기가 사실 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짠물에서 짠물을 먹고 살지만 정작 이 물고기 자신은 짜지 않습니다. 온통 짠물이 자신을 덮여오지만 신기하게도 이 물고기는 짠물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물고기는 짠물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에 물들어야만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명령 사회인 군대라는 곳에서 그런 세상이라는 곳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체질적으로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 젊은 나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군 복무 중이었지만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는 저는 고참들의 아주 미운이고 일부러라도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또 괘씸하니까 괜히 일을 만들어서 주일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주일에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면 교회 가지 못하면 몇몇이 모여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거부하고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는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취침 시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취침 시간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취침 시간에 저를 깨웁니다. 취침 시간에 저를 깨워서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또 때로는 얻어맞습니다. 얻어맞다가 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치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윤일병은 죽긴 했지만 윤일병 정도 스캔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또 며칠을 만든다고 생활하면서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들은 더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될수록 오히려 제 속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만일 제가 술을 먹었다 하면 그들은 저를 미워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배를 거듭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방해하면서 저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아, 외식하는 자식아, 회칠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못 알아?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도 놀아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의 미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속하지도 않고 저것에 속하지도 있지도 않아서 미움도 받지 않고 핍박도 없지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조롱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지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셨기에 받게 되는 그 미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온갖 나쁜 말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아하는데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니 이제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옳은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신 열매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힘있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진실이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 분명할 때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 늘 옳은 길을 택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